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아주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유념하시고 또 새벽에 단단히 옷도 입으시고 또 마스크도 하시고 이 추운 날씨 감기 또 몸살 걸리지 않도록 유념을 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예수님은 우리가 참 늘 사랑이 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참 예수님은 그 저주를 모르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늘 참 사랑이 많으시고 또 모두를 품어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 책망하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아마 아침 식사를 못 하셨는지 그래서 무척 시장기가 있었는지 이제 사방을 둘러보시더니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근데 잎만 무성했지 그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14절 그 끝절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그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참 그렇게까지 나무까지 이렇게 책망을 해서 말라 죽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가 사람처럼 마음이 사악해서 일부러 열매를 맺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 자연 조건을 따라서 반응하는 생명체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그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더더욱이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13절 끝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시기가 때가 아니라고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참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직 결실을 할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참 그 때가 아닌데 열매를 따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잘못입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니 시기도 아닌 때에 열매가 없다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한겨울철에 가가지고 무슨 물론 지금이야 비닐하우스를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배를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다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참 예수님께서 분명히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책망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새벽에 함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사람을 상징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지금 물론 드러난 것은 그 무화과 나무이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물론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지금 상징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받을 책망을 무화과 나무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는 잎이 무성할 때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성숙할 때입니다. 참 잎이 무성하니까 사람이 가장 성숙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의식은 대단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그야말로 종교의식을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사실은 뭐냐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도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건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갔다? 마음이 가면 우리가 몸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그 마음을 향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참 내가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다 약하여, 이렇게 해서 참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네 마음 어딘가 다 안다. 너도 입은 무성한데, 말은 무성하고 입은 무성한데 실상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입만 무성했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거창했는데 실상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믿기로 해서 참 돈 벌을 궁리만 하고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큰 교회를 찾는, 다 그렇다는 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에 가서 과연 내가 하는 사업체가, 내가 하는 장사가 그야말로 잘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신앙을 믿기로 해서 돈벌이만 궁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결국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교회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입만 무성한,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하고 아니라 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입만 무성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본문이 13절 끝절인데요, 13절 끝에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착각 가는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어느 한 순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태어난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날 계시잖아요. 그건 역사의 카이로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것은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사건이 딱 터지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제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역사 속에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오시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자연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 시간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 믿음의 때.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연적인 어떤 계절의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히 계획하신 그 때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시기로 지금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계절로는 지금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예요. 분명히 그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의 때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를 뭐라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로 좀 하면, 지금 제가요, 지금 워낙 분주하고 뭐하고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저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할 때라면 어느 때라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한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즉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기독신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그것을 다 회파해버리고 이제 교회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껍데기만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열매 맺는 기독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때와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참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여러 기도를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또 그들의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샬롬, 평강, 평화. 왜냐하면 늘 그들은 전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샬롬이었어요. 옛날 우리가 워낙 굶주리고 있을 때 옛날에는 인사말이 뭐였어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그런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덜 먹으려고 하지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인사가 바쁘다 바빠.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이제 그만큼 이제 삶이, 근데 이제는 삶의 질도 조금 올라가고 하니까 요즘 평안합니까? 요즘 대부분 인사는 요즘 건강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인사가 돼요. 이스라엘은 늘 샬롬, 전쟁 속에, 지금도 이란, 이라크 주변에 하마스와 더불어서 계속적인 그들은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다. 그들은 절대 신앙, 그들도 아주 그냥 강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히
그런 보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참 이 보통 나라는 아닌 건 참 사실입니다. 참 아무튼 그렇게 뭐 총리 얘기는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뭐 해서 뭐 그야말로 우리처럼 그게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뭐 하여튼 참 대단한 나라이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근데 참 열매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결실을 해야 된다. 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할 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가 아니라 늘 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선을 보면 참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조용한 움직임으로 참 하루 종일 지구 위에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힘으로 인하여 모든 식물들이 참 이 생명을 약동하고 자라고 크고 하지 않아요? 태양이 만약에 멈춰버리고 빛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구 위에 소리 없이 강력한 참 빛을 늘 낮이나 밤이나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 땅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참 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이 에너지, 이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해요. 또 이슬이라고 하는 것도 밤새 참 모든 것이 잠든 깊은 밤에 조용히 내려오지만 이슬 역시 참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뭐 비가 있지만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이 참 사막 지역에도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이 맺혀요. 그 이슬이 결국은 식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 이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살아나고 그 식물을 통해서 또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자연의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은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 주어서 결국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 내 믿음의 나무로 손을 뻗쳤을 때에 참 겸손하게 맺어놓은 실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너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참 잎만 무성했던 이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늘 결실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믿음의 나무,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잘, 지금은 때가 아니다가 아니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늘 그런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 한 주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 없는 모습을 보고 저주하셨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화려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나무, 믿음의 나무가 되어 그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핑계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참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주인공으로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앞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마치고 이제 진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진로와 방향들이 잘 하나님이여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회 없이 하나님 잘 준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저들의 삶이 잘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중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산부들 잘 하나님 순산하도록 하나님 복종 안에 있는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출산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린아이나 또 하나님이여 이제 산모나 모두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에 2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무리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번 봉헌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72년 전 우리 백운교회가 하나님이여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오늘의 하나님이여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심은 하나님이여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베트남 땅에 놀라운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복음의 센터, 선교의 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